오늘 제목은요, 감사의 능력입니다. 본문은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한문으로 느낄감, 살해할 사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느껴서 살해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감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항상 사람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1년에 감사 주일을 추수감사절을 드리죠. 근데 그게 감사절이에요. 근데 제가 그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는 항상 물질을 따로 준비하고요. 그리고 사람한테 그동안 이제 감사했던 사람들에게 제가 과일 박스를 돌립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에요, 하나님한테는 잘해. 근데요, 사람 관계는 엉망이에요. 그 제대로 된 거예요?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오히려 사람 앞에 먼저 화해를 하고 나한테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그 예배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사람한테도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런 예를 들었죠.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만 물질을 드려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준 사람들을 찾아서요, 그들에게 과일 박스를 보내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분한테 감사하다, 이분한테 감사하다. 그래서 꼭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에 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요,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나와요.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기도를 했으면요, 응답이 저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직접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누굴 통해서 와요? 이 땅의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응답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 관계를 잘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 응답, 여러분의 축복이 온전한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달하고 도착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묶인 사람의 관계를요 다 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잘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하루에 3시간씩 해. 여러분 1시간씩 해도 돼요. 큰 사역자가 아니면. 그리고요 여러분 가정 가서 자녀와 남편에게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오는 시간에 교회와, 남편이 들어오는 시간에 교회와, 남편이 출근하는 시간에는 오히려 남편이 집에 없으면 집에 있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좀 밸런스를 좀 잘 맞추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감사의 능력. 18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이란 뜻이에요. 모든 일에는요 좋은 일도 있고요 나쁜 일도 있습니다. 이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뒤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나쁜 일에 감사하면요 그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나쁜 일이 교훈이 돼요. 나에게. 내가 가다가 넘어졌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요 그 나쁜 일이 내가 다음부터 여기를 지날 때는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교훈이 됩니다. 감사하면. 그러나 원망이나 불평을 하면요 말 그대로 내게 유익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꼭 여러분이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 말이 이해가 안 돼갖고요 제 전도사 때 하나님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어떻게 인간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막 했어요. 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지금도 그 기도했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복의 근원이랍니다. 복을 받는 기초랍니다. 제가 그때부터요 기뻐하는 사람을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요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을 유심히 봤어요. 그 기도를 하고요. 근데요 정말로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사람들은 다 복을 받더라고요. 근데요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는 사람들은 더 복을 받더라고요. 이게요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초를 놓는 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그때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더 지금보다 더 복을 받으려면요 항상 기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좋을 때만 기뻐해요.
그쵸?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혹시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기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될지라도요,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감사가 안 나올지라도요, 감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성경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이 병을 고치면 성경에는 그냥 감사해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정한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항상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세요.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내 형편에 따라 믿음에 따라 하는 거죠. 교회는 돈 내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헌금하라는 곳이지 돈 내라는 곳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사람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감사하시고요, 물질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요, 지금도 있지 않아요. 주일날 아침 10시 20분이에요. 제가 주의 음성을 지금까지 30몇 년 신앙생활 하면서 한 5번 정도를 직접 들었습니다. 5번도 안 되나? 한 5번 정도라고 해보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사이에서 고민하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거라.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그때 그 오래전에 주의 음성을 들은 게요, 지금도 생생해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사람 뜻 사이에서 고민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요, 너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거라. 그래서 제가 중국으로 온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라도.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힘듦을 동반합니다.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힘들게 할까요? 아니죠. 그 끝은 웃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들은 음성이 저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똑같이 다 해당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꼭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볼 때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하나님 이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 기도를 자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면요, 내가 기도를 적게 해도요,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 길을 가면요, 기도를 많이 해도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뜻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뭐 읽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항상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올까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본문으로 잠깐 돌아오세요. 누가복음 17장 아까 11절부터 읽었죠? 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는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소서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이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요 10명의 문둥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10명 모두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문둥이 한 명만 와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9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왜 너 혼자만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감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인원이 9대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감사 안 하면 한 명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감사하면 9명은 불평불만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한 명에 들어가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감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뭐 큰 은사가 오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큰 능력이지만요, 오늘 말씀처럼요 이 감사는 큰 능력이에요. 그래야 감사의 능력이 있어야 더 감사한 일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한 사람이 매우 적고요. 17절에 보면은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이 말뜻에는요 9명도 감사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것이다. 이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았어. 하나님이 축복을 했어.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입술로는 다 해요. 그걸로 입술로는. 왜? 돈이 안 드니까. 입술로는 다 해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성경에는 모세가 정한 예물로 감사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물질은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물질이어봐요. 그럼 하나님 저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 그럼 내가 헌금을 하잖아요. 이 헌금은 어떤 뜻이 되냐면 내가 오늘 저 말씀을 소유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사를 하고요. 내가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내가 저 감사한 일을 내 영혼이, 내 육체가, 내 환경이 사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뜻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꼭 입술로 감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질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감사라니까 여러분 전 재산 다 털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께 딱 정성스럽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요, 제발 부탁인데 그날 지갑에서 빼지 마시고요. 집에서 미리 준비해 오세요. 성경엔 그래야 억지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참 연보라 그랬습니다. 아멘. 네. 이 본문의 뜻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맞아요.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이 감사하는 사람과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함으로
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버릴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목사입니다. 근데 목회를 하거나 선교 활동을 하면은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정말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저쪽 그 남방 지방에서 선교를 하다가 내쫓겼어요. 근데 그 지방 사람들이 그 동네 어떤 동네였냐면 장기를 빼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그런 소문이 난 동네를 제가 간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나가래. 밤에 나 혼자 나가래요. 나가. 그래서 어딜 나가냐고. 아니 너무하잖아요. 내일 아침에 밥을 먹여서 내보내야지. 근데 그날 저녁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나가겠다. 내가 뭐 잘못 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전했는데 내가 뭐가 문제야. 나가겠다. 대신 내일 나가겠다. 내일 아침에. 잠이 옵니까? 나가면 장기 털리는데. 그래갖고 잠 한 잠 안 자고요. 아침 5시, 6시까지 방언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내 안면이 마비가 돼버렸네. 이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 그러더니 그때 동시에 한국에서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막 삼중고가 겹친 거예요. 그러더니 스트레스로 이 안면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펜으로 제 안면을 한번 찔러봤어요. 이렇게 거울 보고. 근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위기잖아요. 그때 내가 뭐 했을까요?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방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5시에요. 그 안면이 싹 풀리더니요. 기쁨이 엄청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가라는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다시 집회를 해달라고. 아멘? 아멘. 이렇게요. 안 좋은 일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요. 오늘 이 디모데 전서 4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그때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니까요. 간증이 오히려 나온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앞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안 좋은 일이지 하나님이 봤을 때 안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갖고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을 하면요. 원망을 하면요.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하면요. 그 감사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보세요. 이 디모데 전서 4장 4절 말씀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전에 행한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거는 뭐냐면요. 다니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작당 모의예요. 그리고 왕을 이용해서 어떤 금령을 내립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못하게. 근데 다니엘은요. 그 상황을 보고도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뭘 했다고요?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 사람들 사자굴에 던진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자굴에 던지지만 그 사자가 다니엘을 삼켜요? 못 삼켜요? 못 삼킵니다.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봉해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아멘. 이 감사가요.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습관이 돼야 합니다. 습관이. 감사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감사의 반대가 뭐라고요? 원망 불평이에요.
여러분, 원망, 불평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보세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의 세력 마귀입니다. 그 마귀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에게 4가지 대표적인 죄를 알려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원망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첫째는 우상숭배,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셋째는 원망, 또 하나는 뭐예요? 간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가지 죄를 알려줍니다. 근데 그 4가지 죄가 정말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원망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쉽게 원망을 해요. 쉽게 원망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33년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단 한 번도 원망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왜 원망을 하지 않았냐면 로마서 8장 28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다 아시죠?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쁜 일을 만나도, 좋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다시 거기서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제가 이 말에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요, 우리 아들 2명 이름을요, 하나는 선웅이, 하나는 성곤이라고 진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28절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원망은 절대 없어요. 아시겠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딱 회개하시고요, 내 인생에서 원망이란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원망이란 단어를 지워버리세요. 아멘. 오직 감사만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그럼 민수기 14장 26절 보세요.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요, 원망하니까요, 지금 14장 2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귀에 그대로 들린 대로 그대로 부어진다는 거예요. 28절만 알고 있으면 요 배경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본문을 읽어보면 왜 하나님이 28절 말씀을 했는지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망하면요, 하나님은 그 원망을 그대로 듣고요, 그대로 여러분에게 그 원망할 수 있는 환경으로 쏟아부어 줍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아멘. 아멘. 그래서 꼭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의 능력을 구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 간증 다 아실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인가요? 주기철 목사님인가요? 이거 헷갈리네, 오래돼갖고. 그 외손녀가 이제 우리 한국에 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그 믿음의 4대째 믿는 집안이에요. 그러면 보통 3대째 믿으면 다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4대째 이제 믿는 집안인데 그 아들이 간질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외손녀가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한 거예요.
도대체 믿음의 4대째 이렇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우리의 후손이 간질병이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막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퍼붓답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러니까 충분히 부모로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요, 막 그렇게 퍼붓다가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서 감사라는 말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래갖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2시간, 3시간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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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근데요, 그 간질병인 그 아이가요, 그 간질에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우리 감사로 박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부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나오겠어요? 아이는 저기 가서 불에 있던지 물에 있던지 차 앞에 있던지 곧 죽을 것 같은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 뜻이에요. 그 뜻에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있을 수 없는 그 간질병은 불치병입니다. 불치병이에요. 근데 그 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감사한데 조금만 잘못되면 또 불평불만이 올라오고 그게 인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좀 잘 다스리세요. 그래서 그분이 간질병에서 치료함을 받고요. 그 아들이 지금 목사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목회를 너무나 근사하게 잘하고 있어요. 아멘? 그게 뭘로 그 병이 치료됐다고요?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도 감사. 저도 제 인생에서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거 안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30번씩 외쳤습니다. 하루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미친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면 미친놈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 불평은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부터 계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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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간질병이 떠나고 저도 그 문제에서 해결받고 아까 제가 간증한 얼굴 마비됐다 그랬죠? 그 마비는 풀리고 집회는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도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오면 감사하세요. 지금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지. 딱 이럽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는 순간, 내가 정상으로 돌아와요, 이제. 예,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예수 때문에 비정상으로 살아야 돼요. 예, 아셨죠? 예. 어려운데 감사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비정상으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어요. 감사할 조건을 찾으세요. 여러분, 이 연길 땅에 여러분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저 만난 거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저도 여러분 만난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거를 찾으란 말이에요, 억지로. 내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 자식이 건강해서 감사하고 자꾸 이런 걸 찾아서 여러분이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요, 불평할 것만 찾아. 불평할 것만.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 인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누가 말려 그거를. 그게 기도한다고 됩니까? 옆 사람이 기도한다고 됩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돌이켜서 바꿔야 합니다. 아멘?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0편. 이 시편 100편은요, 감사의 시라고 그냥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편 100편 4절을 읽을 겁니다. 근데 이 4절에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시편 100편 4절. 다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 항상 손바닥의 앞뒷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불평불만이 있는데 찬송이 나오는 거 봤어요? 그럼 유행가가 나오지, 불평불만이 있으면은. 근데 감사하면요, 나도 모르게 찬송가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복음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찬송은요, 이 손바닥의 앞뒷면과 같이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 문이 어디 문이에요? 하늘나라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뜻은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여러분이 천국 가는데 영적인 도움을 준다, 안 준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 가는 믿음이 간당간당해. 예를 들어서예요. 근데 여러분이 감사를 하면요, 영적으로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소리예요. 아멘? 얼마나 이 감사가 중요한 겁니까? 뒤에 똑같아요.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똑같은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궁정, 하늘나라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런 뜻입니다. 이 감사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꼭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 노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노트를 한 권 사갖고 내가 매일 오늘 감사한 일. 네. 오늘 누가 만나서? 저는 누가 저한테 뭘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쌀을 줬다. 누가 나한테 무슨 과일을 줬다. 그러면 다 적어놓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중국이든 한국이든. 그리고 그거를 자주 봐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구나. 그럼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아이고,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줬군요. 여기 다 있습니다. 몇 년치가 있는지 몰라요. 다 기록해 놓습니다. 왜?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 안 합니까, 그게? 언제 봤다고 나에게 먹을 거나, 입을 거나 이런 걸 주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고 그걸 놓고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요, 사람 앞에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잠깐 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단어 하나를 성경에서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래야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4장 6절 7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7절 뭐라고 써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조건이에요. 그리하면. 6절이 조건이고요, 7절이 결과입니다. 6절처럼 감사하면 7절처럼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한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마음이 불편하면 지옥이에요, 안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자식이 속색이면요, 그건요,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대요. 감사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기도할 때 항상 사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요,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고 또 예수님이 주의 종을 보내고, 근데 주의 종을 보고
정말 어린 믿음은 주의 종을 보고 따라가지만 주의 종이 사람인지라 연약한지라 모범을 못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 누굴 보고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항상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 역사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 원리를 좀 잘 보세요. 막 빨리빨리 읽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읽으면요 단어 하나하나가 막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에게 감사라는 단어를 좀 생각하게 하고 싶어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감사의 능력. 감사를 하니까 그 불치병도 막 치료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게만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제발 부탁인데 오늘 강의 교육 들었을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좀 하세요. 꾸준히. 아멘. 그리고 감사 노트를 좀 만드세요. 이거는 만드는 건 여러분 자유인데 그래서 하나씩 적어보세요. 이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감사하고 누구를 만나서 감사하다. 오늘 대접을 받아서 감사하다. 내가 건강해서 감사하다. 이런 걸 쭉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들린 대로 그대로 죽음으로 가게 하고 감사를 하면요 감사할 일이 그대로 생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멘.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혹시 원망 불평한 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감사할 능력이 오게 해달라고. 이 감사할 능력이 와야 이 영적인 힘이 생긴다니까요. 아까 10편 100편 4절 읽었잖아요. 여러분이 감사하면 성전 문으로 들어간대요. 찬송을 하면 감사의 찬송을 하면 궁정으로 들어간답니다. 그게 하늘나라 성전으로 들어가는 힘이에요. 감사가.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감사를 하면 여러 가지 내가 복을 받습니다. 복이라니까 꼭 이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영과 홍과 육이 잘 되는 게 복이에요. 아시겠죠?